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13장, 누가복음 16장, 욥기 31장, 고린도서 1장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처음 난 것의 구별과 구속.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명령하시며, 이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그들을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음을 전 세대에 걸쳐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신실한 인도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6장,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재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상에서의 부와 신분이 영원한 삶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인간의 삶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축복과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욥기 31장, 욥의 의로움에 대한 변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욥기 31장은 욥이 자신이 의롭게 살았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말하며 도덕적 순결을 지켰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죄를 숨기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장은 인간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31장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또한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결백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고린도후서 1장, 환난 속에서의 위로와 소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바울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의 근원이 되심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극심한 고난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장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위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가 시작되므로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로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복음의 능력과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믿음을 지켜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는 교회의 연합과 순교를 강조하며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연보에 대한 권면을 통해 성도들이 서로 돕고 사랑으로 교제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다시 한번 확증하며 성도들이 바른 신앙 위에 서도록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